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1020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0면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부가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이 내용에서는 남유다 왕국을 포함한 모든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요. 이어지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에서는 이제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43장은 뒷부분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언제나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심판당하지 않았다면 회복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인데, 그리고 그 다시 심판에서부터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순서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건데 뭐하러 고생하도록 이렇게 심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1장부터 39장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들, 그들 모두를 회복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선포된 이 심판의 주된 대상이 이스라엘인 것은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남유다 왕국도 머지않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게 되는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모압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스와 애굽을 비롯한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하시고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게 될 그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유독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을 내가 회복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어차피 회복시키실 거면 왜 굳이 심판하십니까? 라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왜 이스라엘만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라고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4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만을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열방의 민족들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단지 이 첫 번째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이들을 회복시킨다 라고만 하시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다른 열방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노릇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회복시키시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다른 열방과 구별되게 만들죠. 다른 열방과 달리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을 그들의 거룩한 분으로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에 그들을 인도해내어 구원과 자유를 선물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거룩한 이로 섬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도 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열방들은 놔두고 이스라엘만큼은 회복시키시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회복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1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 이 연락은 이 통신선이란 뜻이 아니고요. 여흥을 즐기는, 잔치할 때 쓰는 그 연락입니다. 그러니까 여흥을 즐기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의 모습, 풍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제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제국의 수도 이름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규모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좀 민망한 비유지만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의 수도가 또 룩셈부르크인 것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오늘날의 이 큰 도시들과도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테르담의 이 마스 강이 지나고 서울의 한강이 지나듯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외울 때 꼭 외웠던 그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을 지나며 흐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도시민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에 배를 띄워놓고 영을 즐긴 것이죠. 지금 우리가 로테르담 이 마스강에 배를 띄워놓고 항구를 구경하고 하듯이 그 사람들도 배를 띄워놓고 연락했던 겁니다. 여흥을 즐겼던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휴식을 즐기는 모습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시편 137편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아주 특별한 묘사가 하나 있습니다. 강에 배를 띄워놓고 놀던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부르던 노래가 있지 않느냐? 그 노래를 좀 불러봐라. 우리의 흥을 돋궈봐라.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탄원했던 기도가 바로 시편 137편인데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오늘 본문 14절이 좀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바벨론 도시민들은 노래를 부르라고 조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라 선포하시는 겁니까? 자기들이 연락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거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그들이 여흥을 즐기기 위해 띄워두었던 그 배를 타고 도망치기 바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거룩한 자가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신들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로 섬겨야 하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신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미 이와 같은 회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영원히 자신의 종으로 삼고 싶었죠. 그래서 완악하게 마음을 먹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장자 모두를 다 죽이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해 내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거룩한 분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모압과 암몬, 두로와 시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섬겨야 하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사사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수많은 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그들을 모든 열방과 함께 심판하게 되셨지만 그 심판이 그들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한 분, 창조자,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그들을 다시 한번 건지시고 회복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의 왕이 되시며 거룩한 이로 칭송받게 되실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말을 홍해로 덮으신 것처럼 바벨론의 군대와 말과 병거를 엎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죠. 19절 하반절과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신의 광야를 행할 때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19절 상반절에서 새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이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의 반복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당한 이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그 앞에 있는 18절 말씀도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제가 이 말씀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18절 말씀은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든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훈련을 받았죠. 대대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유월절, 무교절과 같은 절기를 만들어주신 이유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나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과 미간에 기호를 붙이라고 하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계속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과거의 구원에 비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은 이전 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새롭고 완전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과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들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실 그 광야와 사막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입니다. 그곳에 사는 동물들이니까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다 알죠.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가 마시고 길을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들짐승들도 모르는 길이 생기고 그들이 모르는 곳에 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 일이다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룩한 이이시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이니 내가 물을 먹이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그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은혜를 받을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창조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속주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심을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거룩한 이로 찬송하는 것, 이것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이 43장 21절 같은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인상 깊게 들었던 때는 대학생 때였는데요.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니 우리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설명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지으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절 말씀만 딱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요. 방금 설명해드린 이 이사야 43장 말씀의 전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21절은 너희는 이라고 시작했겠죠. 너희는 나를 찬송하라고 지었으니 너희는 찬송해 이러셨겠죠. 근데 21절은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지 않고요. 이 백성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시키시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러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으니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 제국의 군대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분명 바벨론 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업들에 동원되었을 것이고요. 여러 위정자들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에 유람선을 띄워놓고 여흥을 즐기는 동안 노래를 불러서 그들의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해야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라고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지으신 것이니 그대로 두실 수 없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향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좋으라고 이들을 지은 게 아니다.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니 내가 데려간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왕 바로에게 나의 장자를 내놓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의 백성들이니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가는 그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본 그들의 조상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던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찬양한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 21절에서 말하는 찬송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목청껏 소리 높여 부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받기 원하는 찬송은 이런 찬송이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우울한데 그래도 너는 나를 찬양해 라고 멱살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도 이와 같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너희의 창조자여 구속자라고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너희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참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는데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이 전혀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새 일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어려운 중에 억지로 쥐어짜는 노래, 찬송이 아니라 정말 도저히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찬양을 우리가 날마다 매달, 매해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으니 그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느라 어수선하기도 하고 아마 아이들이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함께 좀 기도하고 이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맺으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사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온 가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새해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 중에도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이전 일을 잊어버려도 좋다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고 더 크고 기이한 일들을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또한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한 이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 구속주로 섬기도록 지음받은 자들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크고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며 2021년 한 해를 주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들을 바라보고 목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음을 소망 가운데 믿고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이 온 열방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